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난 석 달 동안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이란 제목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세 천사의 기별 그리고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었는데 이번 한 기 동안 성경을 공부하면서 큰 은혜를 얻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들어왔던 1970년, 그때 저는 3월 달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사회학교 다니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날마다 학교에 가면은 제 이름이 커다란 게시판 안에 이름이 붙어 있어서 상당히 친구들 보기에 민망스러웠고, 또 친구들은 제게 와서 왜 너는 토요일 날마다 결석하냐? 내 이름이 왜 저렇게 쓰였느냐?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설날, 추석날 이런 날은 제게 기쁜 날이 아니라 집에서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집에 어머니께서 빨리 가서 피해 있으라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 주위에도 안식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군대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군대에서는 토요일 저녁마다 정기적으로 고참들에게 불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는 이 안식일로 인해서 군대에서 영창에 가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은 지금 안식일 지키는 일은 역사 이래로 지금보다 더 좋았던 때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주 6일제여서 학교도 엿새 동안 공부했고 직장도 6일 동안 다녔습니다만은 지금은 주 5일제로 바뀌어서 모든 학교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들이 순환 근무가 아니라면은 토요일 안식에다 쉽니다. 이렇게 안식일 지키기 참 좋았고 좋고, 그리고 군대에 있는 우리 군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재림 청년들도 지금처럼 안식일 지키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엔 매를 맞으면서 안식일 지켰습니다. 학교에서는 제적당하면서 안식일 지켰습니다. 직장에서는 해고당하면서도 안식일 지켰습니다. 그러나 요즘 안식일 문제로 군대에서 영창 가는 청년들도 없고, 또 학교에서 문제 때문에 시험 보는 일 때문에 어려움 겪는 형제들도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한 종교 자유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시험들은 안식일에 치르도록 그런 제도들이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후진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절 제 사는 그 평생 잠깐 동안 지나갑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계시록 13장 7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 목에다 칼을 겨누고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 대신에 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을 받게 될 날이 신속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네 모퉁이를, 사방의 모퉁이를 붙들고 있는 이때에 이 안식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평화, 안식일의 즐거움, 안식일의 자유를 신속하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그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지금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들만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짐승의 우상을 거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그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데, 지금 안식일은 아무리 잘 지키려 노력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안식일 날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에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는 이 시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것이 지금이 어느 때이든지 다시 너에게 쓸 게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것, 그것은 날과 시간은,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천사들도 모르는 일이고 선자들도 모르는 일이고 우리 모두 다 모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절에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다. 임신한 여자가 분명히 아는 것도 있습니다. 배가 이만큼 불러서 만삭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출산할 때가 가깝다. 하지만 어느 시간을 모르는가 하면은 언제 그 아이가 태어나는지는 아기를 출산하는 그 어머니도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어떤 이들은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늦어지고 지연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곧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한참 있다, 천년 만년 있다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급하게 오다니,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어른께서는 나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정확하게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 귀가 쫑긋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오실까?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제 기억으로는 신교원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재림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면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천천히 오시고, 신교원 목사님이 아니라 이재령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또 아주 급하게 서두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천천히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마 오시겠냐, 세워라 내어라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은 더 빨리 온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임신한 여자는 출산할 것을 압니다. 출산 시간이 임박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모릅니다.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2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결코 재림의 순간이 도적같이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 직전에 모든 사람이 다 알려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4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지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잠언 30장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잠언 30장 24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나니. 이 지상에 땅에 작고도 아주 작지만은 지혜로운 것 생물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미는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에 대하여 준비합니다. 배짱이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미는 지금 먹을 양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서 다가올 겨울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배짱이는 겨울이 다가왔을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어 추위에 벌벌 떨면서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 제자가 고향 땅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지금 일어난 일을 어째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일을 지금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글과 선자들의 말하는 것, 시편의 글에 나타나는 것을 더디 믿는 그들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모세와 시편과 선자들의 글을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이 길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평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자주자주 보았고 연구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성령으로 불길을 팽겨주셨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서 불부터 올랐습니다. 장작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횃불이 날아와도 그 불을 살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일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것, 이것은 아주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네,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오류로 가득 차게 되고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으로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오류의 물결이 휩쓸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지금 요즘에 커다란 문제는 무엇인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는 모더니즘 사회였습니다. 지금을 가리켜 모더니즘 사회에 대비해서 지금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더니즘 이때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더니즘 사회에는 커다란 진리가 있고 진리가 아니면 다 거짓이고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때는 책을 부지런히 읽고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맞고 나도 틀리고 그 사람도 틀리지 않다, 모든 사람이 다 옳다, 이것을 우리들은 다원주의라고 플루럴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 공부한다면 그렇다고 내가 틀렸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나도 옳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을 따라가지 진리 참된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개 동안 공부하면서 특별히 그 주제가 세 가지 우주적인 기별이었는데, 세 가지 우주적 기별,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는 날아가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명령하기를 영원한 복음에 대하여 호소합니다. 그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시간이 이렇으니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동사로 말씀하시기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기 심판 시간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심판 시간이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심판 시간이었으니까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계속되는 넷째 계명 가운데 8절에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까? 이 11절엔 이유를 말하기를 이는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안식일에 쉬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날에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시작된 이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중요한데,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되면 쉽게 빠져드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되면 또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영혼불멸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신교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불멸이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오염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서 떠나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거룩하게 한 내 백성이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거룩한 백성의 표시를 주마.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서 20장 12절, 에스겔서 20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내 안식일 주어 너희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줍니다. 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들이 처음에는 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 서서 순교당에 나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협해서 마침내 이 안에 거짓 교리들이 들어오고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날로 바꾸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오류 속에 휩쓸려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그 표를 이마이나 오른손에 받지 말라 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짐승에 경배하지 말라, 표 받지 말라, 그 말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 있는데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거절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는 마지막 때에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는 것,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안식일 지키는 것, 아주 잘 지키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안식일의 정신에서 어긋나지 않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렇게 지금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일요휴업령이 내리게 되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 할 때에 그때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을 굳게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붙들게 될 때에 하나님과 당신 백성들의 사이에 있는 그 표징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고 짐승을 거절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표현들이 여기저기 구구절절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시면은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천사,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천사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10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14장 6절에서 다른 천사, 첫째 천사를 나타내고 또 8절에서는 둘째 천사, 9절에서는 셋째 천사, 그래서 다른 천사를 나타낼 때는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나가서 일한 이들을 다른 천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나타난 다른 천사는 누구일까요? 그 힘센 다른 천사는 늦은 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성령께서 늦은 비가 백성들에게 임해서 이 사업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성령이 부어주는데, 그에게 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큰 권세가 주어졌다는 표현을 어제 들은 기억이 나시죠? 어제 들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18절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여기에 나오는 같은 권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권세를 받은 자로서 명령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하늘의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신속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박국 2장 14절에는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하박국 2장 14절의 내용을 노래로 부르기를 또 좋아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저는 여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만, 더 알아듣기 쉽게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온 세상, 온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늦은 비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을 다 덮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권세 있는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권세를 위임받아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한 이들에게 성령께서 권세를 주시면서 나아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8장으로 돌아가시면은 1절입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요한계시록에 영광이란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일을 찾아보시면은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시니 이는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13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 첫 번째 영광 받으실 이유이고, 두 번째 인류가 죄를 지어서 온 세상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삼으시고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린, 하늘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그들을 다시 아버지의 지위를 갈 수 있도록 사오신 것, 당신의 피로써 값을 치르시고 사오신 것,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화해지더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화해지더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로서 제자들 향하여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도 하늘에서 다른 천사하고 성령께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권세를 가지고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돌아왔다는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재림의 소식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편에 우편에 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나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을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1517년 마틴 루터가 독일에는 비텐베르크 성당 그 앞에다가 90여 개의 조항들을 걸어놓고 천주교에 대하여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이 마틴 루터는 주인글리하고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글리는 성만찬 예식할 때에 거기 떡과 포도주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는데 마틴 루터는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그대로 화채설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끝까지 화채설 주장했습니다. 화채설이란 무엇입니까? 신부가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그들은 떡이 아니라 웨이퍼를 사용하는데 그 웨이퍼에가 복을 빌고 또 포도주 잔에다가 복을 빌면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되고 그 웨이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주장하는 건 그게 바로 화채설입니다. 주인글리는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가 거절할 때에 마틴 루터는 주인글리가 와서 악수를 청해도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영국의 개혁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독일로 피란 갈 때에 배를 타고 갑니다. 마틴 루터를 따르는 그의 추종자들이 배가 해안에 접안하지 못하도록 다 밀어서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럼 주인글리는 어땠을까요? 주인글리 이후에 재침례파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일정한 성숙도를 거친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야 침례를 받는데 유아세례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원죄로부터 끊어버리겠다고 어린아이들에게 물을 뿌려 세례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재침례파들이 나타났을 때 주인글리는 지금 저 스위스에 가면은 주인글리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리마트라는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커다란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표지판이 어떤 표지판인가? 저 주인글리를 따르는 그의 사람들이 재침례파들을 배달 싣고 와서 리마트 강 한가운데 빠뜨려 죽었습니다. 침례받는 것,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영원히 침례받아라. 그리고 주인글리를 따른 사람들이 물속에다가 재침례파, 침례받는 것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그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한 걸음은 나갔고 또 다른 개혁자가 한 걸음 나갔지만 먼저 한 걸음 나간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 한 걸음 나간 것을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가지를 개혁할 때마다 교파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고 온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개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들에게 준 그 사명은 이 개혁을 완성하는 운동입니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우리가 이제 개혁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준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개혁해야 할 것을 찾아서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개혁하면서 개혁을 완성시켜야 할 사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이 과를 마치면서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다양한 상징들이 나옵니다. 용도 나오고요. 또 날아가는 다른 천사도 나오고 또 말들도 나오고 인도 나오고 수많은 상징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상징은 어떤 상징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말씀들을 제가 한글 성경으로 다 찾아봤더니 그 상징은 요한계시록에서 31번씩이나 나타납니다. 먼저 계시록 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면은 7인을 인봉한 것을 누군가 떼야 되는데 요한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디에도 7인으로 인봉한 것을 뗄 자가 없기로 그 노인네가 100살이 넘은 노예가 방송되고 하며 통고하고 있을 때에 여기 24장로 중에 한 분이 와서 어깨를 도닥거리십니다. 이렇게 나이 많아서 울부짖고 있는 이 요한에게 4장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려 하더라. 너무나도 기쁨에 넘쳤습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누구신데요? 여기 다윗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감동. 너무나도 놀라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어디 있는가 하고 돌이켜봤더니 그 다음 절 무엇을 봤습니까? 거기에 사자가 땅을 딛고 지금 달려들 그런 자세로 용감하게 서 있을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는 누구였을까요? 6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는데 누가 서 있어? 사자라. 사자가 7인을 떼시기 합당하다. 그래서 돌려봤더니 사자는 보이지 않고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바로 이 어린 양이라는 상징이 요한계시록 5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통해서 31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지파의 사자이십니다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이겼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 십계명의 맨 앞에 있는 전문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건져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 계명의 전문인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유월절 사건,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돌아가신 것. 그 일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요한계시록 14장 1절 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서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드디어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서겠는가?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 천사의 기별 그 중심이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들 그 중심이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여기서부터 하늘까지 곧장 지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한 기의 교과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